오늘 제목이 나를 살리는, 바꾸는 함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사람은 영적인 상태대로 삽니다. 사람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상태대로 살아요. 이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두 가지가 나와요. 뭐예요?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어둠과 빛. 또 나옵니다. 사단과 사단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그 어린이 찬양 앨범 그 녹음하는 데 갔었거든요. 여러분들보다 어린 친구들이, 유빈이 또래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워십 익히고 녹화하고 또 계속 노래 연습하고 녹음하고 힘들겠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입에서 무슨 말 하겠어요? 아, 힘들다. 너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하기 싫다. 가고 싶다. 놀고 싶다.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계속 그렇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이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이 맞아? 힘들어? 네, 힘들어요. 그럼 집에 가. 안녕히 계세요. 이러더라고요, 애들이 진짜로. 이제 그러는데 그때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꾸 힘들다 하면 진짜 힘들어. 힘들면 너 혼자 힘들어. 자꾸 옆에 있는 친구도 힘들게 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힘들지 않다. 감사하네. 기쁘다. 행복하다. 살리는 말을 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가요? 친구들과 만날 때 혹은 학교에 갈 때 무언가를 할 때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죽고 싶으십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사실 이 영적 상태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뭐예요? 이 사단이 어디에 역사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요.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우리 생각에 틈타요. 확실합니다. 우리의 이 영혼 속에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도 가고 또 초등학교도 갔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대학교도 갈 겁니다. 뭐 안 갈 친구도 있겠지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계속 틀린 걸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자꾸 집어넣어요. 성공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행복해질 것처럼, 좋은 학교를 가서 좋은 스펙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처럼, 유명한 성공한 사람이 되면 행복해질 것처럼. 근데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결론쯤에서 영적인 황제, 황제를 살릴 영적인 황제. 아니 그럼 파베 황제 마이클 잭슨이 왜 약 먹다, 우울증 약 먹다가 죽어요? 왜 우리나라의 수많은 정점을 찍어본 사람들이 서울대, 카이스트 이런 데 다니는 형들이 왜 자살을 해요? 아니 왜 마약을 하냐 말이에요. 성공했는데. 아니 세상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 행복해야 되잖아. 부족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자꾸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자꾸 다른 기준을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걸로 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이라는 게 뭡니까? 칼로 여기 팍 찍어요? 그럼 여기가 칼로 찍은 상처가 나겠죠.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절대로 바뀌지 않아. 그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요즘에도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건지 청소년 때 배운 건지 모르겠는데 교과서에 그거 있을 텐데 뿌리 깊은 나무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무슨 말이에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얇든 짧든 상관없어. 겉은 왜소해 보여도 폭풍우가 와도 쓰러지지 않아. 굳건히 서 있어. 그런데 뿌리가 얕은 나무는 아무리 보기에 엄청나고 대단해 보여도 바람 불면 쓰러져. 어느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것이 체질해질 정도로. 체질이라는 말은 엄청난 말이거든요.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돼요. 안 하면 이상해. 그게 체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접 우리를 선택해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는 친구가 데려와서 온 건데, 나는 부모님이 오래서 온 건데, 나는 선생님이 좋아서 온 건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한민 주목님한테 연락해서 거기 자료 좀 있습니까? 그렇게 왔나요, 제가? 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까?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26장 18절 뭐라 했어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다.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증인으로 바꿔주셨다.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되었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을 만날 수조차 없게 되었어. 뭐라 성경에 나와요? 여기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 다가갈 수조차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나요? 들려요? 보이고 들린다면 그건 좀 위험한 상태예요. 안 보여요. 안 들려요.
만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서 알려줘주는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전 없는데. 예. 뭐 자기 개발 뭐 저기 교보문고 용품문고 가면 베스트셀러에 하나님 만나는 법 봤나요? 없어요. 유튜브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해 소개합니다. 있나요? 있긴 있어요. 유튜브엔 구원의 길 있잖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죠.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려고 오셨다. 예, 만날 수 없는데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이 바뀌는, 나를 바꾸고 나를 살리는 첫 번째 키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해요?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예배 드리고 났더니 가슴이 막 너무 뜨거워, 막 눈물도 펑펑 흘리고, 야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은혜 받았네. 그것도 은혜 맞는데 진짜 은혜는 이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데 노력으로 해결하기 안 되는데 찾아오신 거야.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죠. 뭐라고 했어요? 누굴 부르셨대요? 좀 산에 오르사 카이스트대에 나오신 자들을 부르시니라, 하버드에 나오신 자들을 부르시니라, 통장에 한 100억 꽂혀 있는 사람들만 부르시니라, 이렇게 나왔나요? 건강해야 되니까 몸에 단 하나의 질병도 없는 사람만 부르시더라, 이랬나요? 이게 지속해야 되니까 끈기 있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라, 이랬나요? 아니요.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니라. 원하시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다, 좋아서 앉아있건 억지로 앉아있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제 대청부 예배 때 사모님이 메시지를 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만나게 된 연애 스토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이 사모님을 전화로 불러서 나오셨대. 같이 좀 어디 좀 같이 가자고. 거기 막 다들 커플이 모이는데 나만 짝이 없다, 같이 가달라고. 네. 목사님이 사모님을 원해서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해서 부르신 거야. 별이랑 감독님 들었거든요 어제. 들어보니까 저렇게 웃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왔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저는 대장동에서 전도 못합니다. 제가요 저기 이목동 저기 고등학교 중학교 좀 들어가지도 못해요. 외부인 출입 금지라고 써있어. 들어가지도 못해요. 거기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전도. 저는 막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들 만나지도 못합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릴 사람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실 세계복음화가 있어서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부르셨대요? 보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 자, 전도가 뭡니까?
제가 어제 저희 동네에서 시장을 지나가는데 입구에 딱 엄청나게 큰 팜플렛 딱 걸어놓고 무대 세팅해서 마이크 딱 걸어놓고 막 약간 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막 이런 거 하고 계시던데 그게 전도입니까? 그것도 전도는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준 전도는 없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거대한 팜플렛을 준비하시고 큰 바구니를 준비하셔서 거기에 사탕과 과자를 집어넣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렇게 전도하신 일이 성경에는 적어도 성경에는 없어요. 어떻게 전도하는 거냐? 내가 있는 곳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두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형광등 스위치를 켜면 밝아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다 모든 사람이 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빛을 어떻게 비추면 돼요? 스위치를 켜면 돼요. 그 스위치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만나는 친구들 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을 두고 기도하세요. 감독이가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하는데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빛에 비추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어요. 이 네피림병 이게 치유돼요. 이 네피림병이 뭐예요? 이따가 여러분들이 주목님 만나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줘야 돼요. 운동하다가 발을 다치셨거든요. 그게 네피림병인가요? 아니요, 그냥 다친 거예요. 그거는. 제가 몇 주 전에 감기 걸려서 골골 앓았단 말이에요. 그게 네피림병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잘 안 씻어서 걸린 병이에요. 이 네피림병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병이에요.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이에요. 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지옥 배경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그거는 약 먹어도 안 돼요. 누가 왜 그런 문제가 왔는지 이유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지도 못해요. 병원에 가봐도 답이 없어. 의사를 만나도 답이 없어. 박사를 만나도 답이 없어. 그러다 보니 자꾸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종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 건데 치유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100만 원짜리 구슬했더니 좋아져. 더 큰 문제가 와. 그러면 1000만 원짜리를 해야 돼. 해결이 안 돼요. 더 커져요.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너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았으면 그 귀신은 나중에 10배로 찾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대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모든 질병을 얻은 자들이 질병이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거기에 있던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도망가기 시작했다고요. 정말 우리가 이 빛을 비추는 시간을 가질 때 그곳에 있는 사단응함의 세력들이 벌벌 떨며 도망갑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 방금 얘기한 부분이죠. 사단이 결박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로마서 16장 20절 분명히 말합니다. 사단이 속히 너희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왜 우리한테 무릎 꿇어요? 우리가 좀 주먹이 세서? 네. 아니면 뭐 우리가 되게 놀라운 전투 기술을 가져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빛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어떠한 축복 응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 재앙이 떠나가요. 재앙 막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자,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뭐예요? 자꾸 니느웨라는 큰 성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꾸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재앙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요나를 보내셨어요. 그 요나가 딱 돌아다니면서 하루 동안 보면서 딱 하루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시작했어요. 이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오기로 약속되어졌던 재앙이 물러갔어요. 원래 망해야 됐는데 안 망했어요. 근데 100년 후에 망했거든요. 왜 망했냐? 다시 또 그 복음 언약 놓쳐서. 혹시 내가 사는 지역에 문제가 옵니까? 그거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 혹시 이목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 교회 때문. 이거 진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말합니다. 빛에 비추면 사단이 결박되고 재앙이 물러가요. 근데 사단이 역사에 재앙이 와? 누구 때문? 빛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야. 나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그리스도가 돼요?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돼요.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간절히 한 말입니다. 뭐예요? 너희들의 마음속에 항상 너희에게 소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메시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 메시지를 준비해요? 누가 소망에 관하여 말해줄 수 있어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 소망에 관하여 전달해줄 준비를 평소에 하고 있던 렘넌트가 그거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본질은 이거예요. 너가 구원의 길을 열심히 외워 정리를 잘해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두고 여러분들의 학교 현장을 두고 이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선포하는 그 시간. 혹시 구원의 길을 그리려거든 그냥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해. 나는 이틀 전에 별이가 현주가 올 수 있대요. 못 온대요. 같이 기도해주세요. 한 2주 전쯤인가 3주 전쯤인가 이삭이가 저 학교의 친구를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고 싶어요.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
팁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해보세요. 뭘 해요? 그 친구를 두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만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 위에 역사하는 사단이 결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친구에게 임한 죄로 인해 하나님 떠난 문제로 인해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친구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 이 말씀처럼 그 친구를 두고 구원의 길을 묵상해 보세요.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분명 그 친구 살아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한 명 한 명밖에 못 살려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다락방을 해야 돼요. 어쨌든 사도행전 여기다 적어놓질 않았네. 8장 그 뒷부분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빌립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시냐,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걸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속지 않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제 청신에서 봤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속이는 자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계속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축복을 빼앗아가서 결국 지옥에 밀어넣어요. 어느 정도라느냐, 13장 1절에 보니까 이 마음과 생각의 역사예요. 사단이. 이 뭐라 나왔어요? 13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역사를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한 놈이야. 혹은 쟤는 안 돼. 쟤는 지옥 가야 되는 놈이야. 바꿔야 돼요.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뭐라 합니까? 너희들의 생각을, 염려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거야. 예. 얘가 안 해야지, 안 생각해야지, 생각 더 납니다. 사단이 더 역사합니다. 그때 그리스도 이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리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식이도. 다른 말로는 홀로 다락방. 나 혼자는 다락방. 어떻게? 다니엘서 1장 8절.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아까 왜 그런 말 했냐, 왜 친구 만나기 전에 그 친구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하는 시간을 왜 가지라고 했냐, 그때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역사하세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지속하는 거예요. 언제? 아침, 낮, 밤. 아침, 낮, 밤 다 하라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 정해서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이 정식이도 홀로 다락방의 축복 누리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그 지역을 살릴 지역 다락방 1,000개 망대가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바꾸는 나를 살리는 함께의 축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때 그 축복을 누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며 그 축복을 누리는 이번 주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친구들과 내가 있는 곳을 보며 그 어두운 가운데에 빛을 비추는 참된 전도가 기도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성경의 많은 증인들을 통해 보여주셨듯이 구원 얻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오게 하시며 나아가 지역의 재앙을 막고 사단을 결박하고 지역을 살리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최고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였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